불러주시고 또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하시며 또한 듣는 자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한 살이 되었을 때는 5단어를 말할 수 있고요, 2살이 되면 260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3살이 되면 800단어를 말할 수 있고요, 5살이 되면 약 2000여 단어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요, 남자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평균 한 25,000단어가 된다고 하고요, 여자는 그보다 더 수다스럽고 좀 더 많은 말이 많아서 한 3만 단어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한 것을 책을 펴내면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한 말을 책으로 펴내면 400여 페이지나 되는 책을 132권이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말하는 말을 시간을 따로 모아보면 그 시간만 13년이나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쉽고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죠.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떤 힘에 달려 있습니까? 혀의 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요 죄수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이 죽일 놈, 이 도둑놈. 그러면서 어떤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감옥에나 들어가라, 이제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게 정말 90%가 됐는데 정말 이 부모가 화난 그 감정 가운데 이러한 무심결에 한 말이었겠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아이에게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여러분 목회하셨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그 아버님은요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찬수 목사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아버님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나가셨는데 왜 그런 당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주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한 분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찬수야 힘들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를 통해서 못하신 일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을 할 수 있죠.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러한 말들은 어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 말은요, 어떻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성직자가요, 젊은 과부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남자는 다 똑같다. 어떻게 저렇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젊은 과부의 집에 저렇게 자주 들락거리는가 하면서 그 성직자를 향해 온갖 안 좋은 비난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성직자가 왜 그 과부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들락거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성직자를 가장 비난하면서 앞장서서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성직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이미 모든 소문이 다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구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말은 씨가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요,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별로 좋지 않은 믿음의 반응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경 한번 펴서 찾아보시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백성들이 보니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뭡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진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처자가 반드시 사로잡히리니 반드시 우리는 패배할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저들의 노예로 사로잡힐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불만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의 시체가 광야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고, 너희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혼란스러워서 걱정이 돼서 한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 그대로, 무심결에 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하루에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긍정적인 말보다 뭘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성직자의 이야기도, 성직자가 과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어요. 와, 우리 성직자님 진짜 훌륭하시다. 내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성직자님이 분명 우리 과부를 정말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꼭 그러지 않아요. 왜요? 다 자기 같은 거죠. 자기 부패한 자기와 같아서. 다 진짜 남자는 다 똑같아. 남자는 다 똑같아. 하면서 온갖 비난과 비난의 화살들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말 한마디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던 학생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인형탈을 쓰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그 중에 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교회에 계속 다니다가는 하나님조차도 미워질까봐 내가 교회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권사님, 지나가는 집사님들이 무심결에, 우리 인간은 부패했잖아요.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심결에 내뱉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겁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어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들리면 안 되는 그 부정적인 말들, 나를 판단하는 말들, 나를 비난하는 말들, 그 말들이 자꾸 나의 가슴을 꽂히니까 여기 계속 있다가는 하나님조차도 미워지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어떤 믿음의 말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저놈 새끼는 저러는지 몰라, 누구 닮아 저러는 거야? 아니면 이런 비난의 말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뱉고서 잊어버리는데, 그 말을 듣는 한 사람은 어때요? 비수가 꽂혀요. 그 말 한마디로 정말 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그 젊은 청년들을 밖으로 내보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힘으로써, 은혜의 힘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정말 단련하여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정말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좋은 척,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진짠지 아니면 가짜인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나한테만 잘하면 이 사람은 좋다. 나한테 못,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나한테 못하면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웨이터가요, 실수로 그 손님의 양복에다가 와인을 쏟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봉변을 당한 손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바빠서 샤워를 못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죠? 하면서 허허허허 하면서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주인 나오라고 그래. 어디 감히 나 너 당장 해고시킬 수 있어? 하면서 온통 난리를 디비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의류업체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가급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CEO는 말했는데요. 이 전 세계 수많은 CEO들이요, 이 비즈니스 비법으로 삼는 법칙이 바로 이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나보다 어떤 연약한, 부족한, 낮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미국의 방위산업체 빌 스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 이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정리한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33가지 정리했는데, 다른 32가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웨이터 법칙은요, 다른 데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웨이터 법칙, 부하 직원 법칙, 경비원 법칙, 버스 운전기사 법칙, 아파트 청소 노동자 법칙,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법칙, 택배기사 법칙.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일을 이따위로 해? 밥이 넘어가?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월급 주는 거야? 자리 안 지키고 어디를 돌아다녀? 낙엽 떨어진 거 치우라고. 왜 분리수거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폭언을 참지 못한 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인터넷 기사에 그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는요, 경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비원들 보시면 그냥 이 한마디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네요. 그저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말보다 이런 폭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요, 55.9%, 1위에 택한 그 대답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이 문제라 그렇다. 즉 뭐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설령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설령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요, 낮아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죠.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내가 잘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만나는,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일부 사람에게만 착하고요, 일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이 곧 품격이고 말이 곧 인격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국 나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앙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에 따라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의 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고, 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사랑의 밭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에 쪼들리고, 또한 세상에 치여서, 또한 궁핍한, 어떠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궁핍한 황량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조차 다 황량하고 남을 찌르고 남을 공격하는 그러한 말들만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이 황량하고 정말 이 메마른 마음밭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또한 자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전해짐으로 우리의 나오는 말들이, 온전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말이 곧 품격, 인격인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나오는 입들은 입을 닫는 게 낫죠.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남을 상처만 줄 뿐인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채찍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키아벨리의 이 채찍과 당근의 이론을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근보다 채찍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요, 맞아야 사람이 된다고 하고 막 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뭐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채찍보다 당근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짐승은요, 당근보다 당연히 채찍에 잘 반응을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과 격려 속에서 더 많은 변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으로 위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위로자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안 좋은 얘기 좀 해줘, 나 좀 똑바로 된 얘기 해줘, 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뭘까요? 진짜 그래? 너 있잖아, 사실 잘 걸렸어 막 하면서 얘기하면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예요? 결국
그래, 너 사실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근데 너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사실은 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많이 먹게 하시고 그러함으로써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의 밭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밭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나아가는데 쓰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